1절에 의하면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쳤다 그랬는데, 뭐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말씀하셨는데 그러고 마는데, 우리가 하도 오랫동안 6장을 설교를 이제 중간에 쉬었는데, 6장을 보시면 6장 13절에 6장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그러면서 이제 평지에 서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요. 평지에 서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고 병고침도 하고 그렇게 했다 하면서 20절부터 보시면 평지에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2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산상 보훈과 같은 말씀을 하셨죠. 또 27절에도 보시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뭐 이런 얘기했죠. 이것도 역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산상 보훈의 말씀이죠.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6장은 산상 보훈과 비교되는 평지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평지 설교. 그러니까 평지에 서가지고서 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병고침도 병고침이지만 긴 말씀을 하셨죠. 그게 이제 7장과 연결된 겁니다. 7장 1절에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그렇게 해놓고서 2절 보시면 2절 앞에 동그라미 하나 있잖아요. 단락이 구분됐다는 겁니다. 단락이. 사실은 7장 1절은 6장 마지막에 붙어야지 맞습니다. 단락이 구분되기 때문에. 그리고서 이제 7장 2절부터 이제 가버나움에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아예 좀 다른 겁니다. 2절을 보시면 어떤 백부장에 살아가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별 의미 없이 쭉 읽을 수가 있는데 별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2절에 나오는 어떤 백부장 그랬는데,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고요, 로마인입니다. 로마에서 파견을 나온 로마의 군인입니다. 유대인들은 백부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백부장이 예수님께 온 게 아니고요, 3절에 보시면 누가 오냐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랬으니까, 백부장은 로마 사람인데 백부장이 누구를 보냈냐면 유대 장로들 몇 사람을 보내서 유대 장로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 우리 백부장의 종이 죽게 되었으니 낫게 해 주십시오 라고 청하러 온 거예요. 여러분, 유대의 장로들은 로마의 백부장과 친할 수가 없죠. 절대로 섞일 수가 없죠. 유대인들은 당시에 백부장을 비롯한 그 로마에서 파견된 사람들과는 친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백부장의 종이 죽게 되었다고 유대의 장로들이 발벗고 나섰다. 무슨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죠. 백부장이 유대 장로들한테 가서 얘기해. 안 하면 너희들한테 불이익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오는 경우가 있든지, 두 번째는 자발적으로
유대의 장로들이 백부장을 위해서 오는 거죠. 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어떤 거냐? 4절 보면 답이 나왔어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종을 위해서 간구하러 온 이 장로들은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주님, 그 사람을 위해서는 병을 낫게 해주는 것이 진짜 합당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백부장이 우리 민족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 우리를 위하여 뭘 지어줬어요? 회당도 지어줬습니다. 로마인인 백부장이 회당도 지어준 거예요. 가버나움에 가보면 회당이 있거든요. 여러분, 회당을 짓는 거는 그냥 나무로 뚝딱뚝딱 짓는 게 아니고요. 회당을 짓면 이스라엘에도 지금도 회당 터가 남아있는데, 회당을 지을 때는요, 돌을 싸가지고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요, 회당도. 그런데 그 회당을 누가 지어줬다고요? 백부장이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로마인이지만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유대의 장로들을 잘 대접해주고 유대의 민족들을 사랑해주고, 그러니까 유대의 장로들이 그것을 보고 나서 자발적으로 온 거예요. 물론 백부장이 보내기는 했어도 그 사람들이 가기 싫으면 안 가면 되는 건데, 우리가 가야지, 우리가 가서 예수님한테 청해야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변하는 것은 어디서 변하느냐? 이런 사랑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랑이. 자, 그 종을 낫게 하는 것은 유대 장로들이 이렇게 호소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사랑, 그것이 뒤에 깔려 있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유다민족을 사랑해주고 회당을 지어주는 그 열심과 그 헌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에요. 이런 사건은 거의 성경에 나오지 않는 사건인데 그런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볼 때 그런 감흥이 없는 게 아니라 굉장한 감흥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2절에 보면 아까 백부장의 종이 나오잖아요. 백부장의 종이 나오는데 그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백부장이 자기 종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 종은, 백부장은 종이 많아요. 그러면 백부장이 그 종을 그냥 종 하나 죽어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기 종도 사랑해요. 기본적으로 이 백부장은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랑이. 자기의 종을 끔찍이 아낄 줄 알고 유대민족을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것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면 마음이 움직여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지금도 2000년 넘었는데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고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를 변화시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죠. 여러분, 사랑을 받는 거는 사랑하면 사랑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할 때 누가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냐면 사랑이 많으신 분들이 사랑을 받아요. 섬길 줄 아는 분이 섬김을 받고요, 낮아지는 분이 높임을 받고요, 무언가를 대접하는 사람이 대접을 받고요. 백부장은 종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자, 4절을 다시 봐요. 4절을 보시면 이에 그들은 유대인의 장로들이죠.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였다. 간절히. 그냥 와가지고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구했어요. 낫게 해주십시오. 꼭 낫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결론만 띄워놓고 보면요, 유대 장로들이 와가지고서 누구를 위해서 간구하는 거냐면 종을 살려달라고 간구하잖아요. 결론만 띄워놓고 보면 종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결론 말고 이야기를 쭉 보면 종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백부장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백부장 살려달라는 거예요. 종을 사랑해서 온 거예요? 백부장을 사랑해서 온 거예요? 백부장 때문에 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것은 백부장 때문에 오는 거라고. 백부장. 그래서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 사랑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누가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누가 아팠어요. 나랑 별로 사이가 안 좋으면 아프다 그래가지고 내가 가봐요? 같이 신앙생활하도 안 가보려 그러지? 누가 기도를 열심히 해줘요? 나를 열심히 사랑해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보고 6절 보세요.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제 집에 가서 고쳐주려고요. 집에 가셔요.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두 번째 사람이 또 왔어요. 집을 가는 와중에 백부장이 벗들이 왔다 그랬어요. 벗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백부장이 벗들이면 뭐 상당히 높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유대의 장로들일 수도 있고. 벗들이 또 와요.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가는 와중에 어떻게 됐냐? 주님,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수고하지 마십시오.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도 내가 너무 송구스러워서 감당을 못하는 믿음. 그래서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믿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감당이 못합니다. 7절, 이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여러분, 백부장이 오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내가 주님 앞에 오는 것도 내가 감당이 안 됩니다. 사실은 내가 와야 되는데 내가 주님 앞에도 못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 보내고 그래서 친구들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자기 유대 장로들을 보낼 때에는 너희들이 가서 얘기해야지. 나는 백부장이니까 예수님 앞에 가면은 예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셔. 내 청을 안 들어주셔. 당신들이 좀 가서 해주세요가 아니라 백부장 믿음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도 감당이 안 되는 믿음. 왜요? 군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군인이기 때문에. 보세요. 7절 다시요.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그러면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까 군인이니까 내가 보내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는데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지. 주님은 그런 분이시지 내 집까지 오셔가지고서 친히 왕래하셔가지고서 고쳐줄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여서 낫게 해주옵소서. 자, 7절 다시 봐요. 7절에 중요한 말을 하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자,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요? 주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낫는다는 믿음. 오지 않으셔도 주님이 말씀만 하셔도 낫는다는 믿음.
여러분, 이런 믿음은 흔한 믿음이 아니에요. 당대로서는요,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서 병원에 입원하시고 그러시면 제가 꼭 갈라 그러면 목사님 못 오시니까 기도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도요, 기도해요. 당연히 기도하죠. 그리고 내일 수술인데 가봐야 되는데 못 가보면 새벽에 나와서라도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꼭 어떻게 하고 싶냐면 가보고 싶어요. 가서 손을 얹고 꼭 기도하고 싶어요. 저도. 그리고 기도를 같이 하시는 분들도 제가 직접 가서 기도하기를 더 원해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목사님 오지 않으셔도 기도만 해주셔도 됩니다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지금은 그런 믿음이 있는데 여러분, 옛날 이 당시에는요, 말씀만 해서 낫는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백부장은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이게 진짜 특이한 믿음이에요. 특이한 믿음. 어디에서도 보여지지 않는 특이한 믿음. 군인이기 때문에 가지기도 있었지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니라요, 믿음 생활을 막 시작한 사람도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믿음, 주님께서 계시면 된다는 믿음. 상관없어요. 백부장의 믿음이 진짜 훌륭하죠. 자, 9절 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다른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예, 말씀드렸잖아요. 당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직접 가야지 낫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주님은 뭘로 바꿨어요? 믿음으로 바꿨어요. 믿음으로. 아, 이 사람의 믿음이 대단하다. 자, 믿음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느냐? 마지막 10절 볼까요? 10절. 믿음의 역사.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예수님이 그 집에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예수님이 그 집에 가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내었던 사람들, 장로들도 돌아가고 벗들도 돌아가고, 돌아가서 보니까 이미 나아버렸어요. 언제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시다가 벗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라고 말씀하셨던 그때 이미 나았어요. 누가요? 죽어가던 종이, 거의 죽게 되었더라, 병들어 죽게 되었더라, 죽어가던 종이 주님께서 가시지도 않았는데도 나아버렸어요. 믿음이 이런 거예요. 믿음이. 오늘 백부장의 믿음은 주님이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시면 된다는 믿음. 주님이 그걸 훌륭하게 보시는 거죠. 자, 두 번째 11절부터 보시면 과부의 아들 살렸죠. 1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는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 과부의 믿음을 보신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셔서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는 불쌍히 여기실 때 오는 은혜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은혜요? 내 공로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뭘 한 것도 없어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전에 셋을 살렸거든요. 죽은 사람을 셋을 살렸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여기 나오는 나인성 과부의 딸을 살리셨고,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성경이 나오는 예수님이 살리신 사람은 셋인데, 그 세 사람 중에서 여러분 의지랑 상관없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왜 살렸어요? 회당장이 와가지고 살려달라 그랬어요. 나사로는, 죽은 나사로는 왜 살렸어요? 그의 동생이었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쫓아나와가지고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살려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은 과부가 살려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면 돼요. 믿음대로 주께서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려주신다. 오늘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는 믿음 사건, 하나는 긍휼의 사건이죠.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백부장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백부장의 믿음과 나인성에 있는 한 과부의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았지만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그랬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만 하시면 살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가는 길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최악의 순간을 당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나인성 과부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기도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한 사람도 코로나 때문에 확진받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가족을 지키시고 가정을 지키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는데, 이럴 때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래도 끝까지 잘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 가운데에 하루하루를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기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